빛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그 부르심과 또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속내에 대해서 밝혀주는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섭리, 즉 먼저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모델과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깊은 하나님의 계시, 또 말씀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도 너무 아름답고 복되고 또 깊은 성령의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이 말씀,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세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자기가 지워질지라도 범죄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과 상응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으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는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더 이상의 분리는 없다고 선언한 그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저는 어릴 때 이 말씀이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라는 말인가? 하나님께 끊어지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는가? 세상을 다 구원해도 하나님께 끊어지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저에게, 여러분은 어쩌셨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마음에, 그게 아니면 이게 그냥 레토릭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 또 자기 동족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레토릭으로서 그 정도로 내가 원한다는 의미인지, 지금도 제가 다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로 좁혀서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복음의 그 실체를 다시 만나고, 복음의 실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제자훈련에서 제가 복음 DNA와 또 이를 어떻게 이식하고 확산해 가는지 내용을 이렇게 하나하나 밝혀가는 내용들인데요, 이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냥 성경에 전개되는 대로 예수님의 행적과 복음서는 복음서대로, 또 그 이후에 사도들의 이야기는 그냥 사도들의 이야기대로 그냥 말씀을 하나하나 그렇게 나눈 것이지, 그 가운데에서 복음에 대해서 정리된 가르침, 또 그러한 훈련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신학교에서는 당연히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신학교에서는 역시 신학 과목대로 나눠서 그냥 가르치죠. 구약개론, 신약개론, 뭐 이런 식으로 예배학, 설교학, 무슨 조직신학, 그렇게 배울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다시 종으로 모아서 배울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다가 그 사실을 들었다. 그건 아니죠. 제가 예수를 안 믿은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 복음의 실체가 이렇게 잡히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제가 갈급했기 때문이고, 갈급해서 뭔가 회복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회복에 대한 복음의 실체였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잡으면 또 저기가 보이고 저기를 잡으면 여기가 보이고 결국은 하나의 복음이 보이는, 그 복음의 체계가 보이는 것이죠. 이는 우리 한마음교회에서 목회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면서도 계속 되었습니다. 알갱이는 잡혀 있었지만 이것을 어떻게 한 사람에게 심어서 그 안에서 자라서 열매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가느냐.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또 이를 목회자 될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신학교 안에서는 그것을 다소 불가능한 과제로 보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구현하고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은 희망사항, 세상 말로 하면 희망 고문이고 또 그렇게 쉽지 않다, 그렇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교인들은 신실한 분들은 그런 거에 그렇게 매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확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그렇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는 그런 완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복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지가 궁금하고, 그래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바울의 개인적인 복음 안에서의 바이오그래피, 그 안에서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바울이 그냥 설교자가 아니고 가르치는 교사나 신학자가 아니고 한 사람의 구도자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도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적인 관계망 속에 있고,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복음은 그의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한번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먼저 바울의 심정입니다. 심정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캐릭터예요. 저는 원래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오래 안 만나더라도 제가 판단한다는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래 안 만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특질 또는 언어적인 습관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또 저에게는 그런 부분이 잘 포착이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기도 시간에 주일 예배 때는 기도 순서를 제가 다 알죠. 왜냐하면 미리 기도하고 오고 그리고 이 명단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없이 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기도하지 않았거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막 와서 있는데 눈 감고 있으면 기도하는 분이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목소리만 듣고 맞춰보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마이크 강단에 올라가서 마이크로 얘기하면 목소리만 가지고 사실은 구별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때 제가 이제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이 누구인가, 기도의 톤이나
목소리만 갖고는 모르고요. 네, 그런 영적 생활의 습성이나 공예배에서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인가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는 거예요. 최근에 거의 만난 적이 없어서도 한 번 만난 적이나 어디서 제자반에서나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다면 제가 눈을 떠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요. 아닐 때도 있지만 바울 사도의 글을 보면서 그의 심정을 알겠고 그의 말투를 알겠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최대의 과제가, 제가 칸트도 헤겔도 다 신학생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 뛰어난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정말 이잡듯이 뒤졌어요. 언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까지 정말 이잡듯이 뒤진 거예요. 그리고 한 게 뭐냐면 바울의 제뉴인한 표현이 글이 뭐냐, 이거는 이다, 이거는 아니다 하고서 다 칼질을 해댄 거예요.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도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게 진보적인 신학교에 가서 보면 믿음이 완전 떨어져요. 성경에 대해서 편집적으로, 양식적으로 이게 누구의 글이냐 아니냐, 이냐 아니냐, 왜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다 논증을 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특별히 없어요. 오리무중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 이렇게 심취하면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쓴 것은 헬라어로만 봐야 구별이 된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번역본 가지고 이걸 안 한다? 웃기는 얘기다, 웃기는 얘기. 헬라어를 통해서 문체와 양식과 그때 당시에 표현이나 여러 가지 정황이나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는 뭐 지명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판단해내야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도 웃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독일어로 말하든 영어로 말하든 한국어로 말하든 그 사람의 특징은 그 말 안에 분명히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여러모로 실험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모로 많이 실험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쓴 글은요, 음성 지원이 되는 것들을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음성 지원이 되는 것. 물론 저의 오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물어볼 수 있겠죠. 미안한데 이거 맞죠? 내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왜냐하면 바울 사도에게도 약간 피해의식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격앙돼 있기도 하고, 이거는 좀 오버하는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가. 그런데 그게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가 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복음이 그들에게 온전하게 전달되고 완성되기를 그가 그렇게 원하는 것일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가슴 속에 심어준 그 복음의 영광과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그의 뜨거움이에요. 뜨거움. 그는 여기에서 논리적으로 만약에 내가 전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전하면 어떤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고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학자다, 굉장히 논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비논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에 대해 얘기할 때는 어떤 이렇게 AI가 챗GPT도 보면 인공지능이니까 논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것도 논리를 맞춰내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거짓말을 하게 돼요. 제가 로마서 8장을 하면서 그 D.A. 칼슨이라는 신학자가 하나님 사랑의 5가지 색깔에 대해서 쓴 책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지 어디다 놨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 그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데 혹시 그러면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D.S. 칼슨의 하나님의 5가지 다른 사랑 그거 혹시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대답을 착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어로도 쓰고 우리말로 번역도 해가지고 그 5가지 사랑에 대해서 쭉 쓰는데 그래서 약간 기억이 이상한데 또 맞은 것 같기도 해요. 영어로도 쓰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한 3가지는 굉장히 그럴듯했어요. 근데 마지막 5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erotic love. 하나님의 erotic love? 근데 번역은 또 고상하게 했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자료를 이렇게 저렇게 찾았더니 전혀 달랐어요. 근데 자기가 논리적으로 그냥 꿰어낸 거예요. 저도 그런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얘는 논리적으로 개연성을 맞춰내는 쪽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물어보면 안 돼요. 뭐 누가 어떤 목사님이 자기 설교가 어땠냐고 뭐 올려놓으면 챗GPT는요 무조건 좋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그럴듯하게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칭찬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감에 빠질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려는 것은 그와 같은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는 논리적인 연결을 애쓰지 않아요. 논리적인 연결을 애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안에서도 누가도 그렇습니다. 아주 매섭고 놀라울 정도로 옹호하지 않아요. 물론 빌립보 감옥에서 터가 진동하는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는 통쾌하게 여길 수도 있고 아니면 감격적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논리적인 연결은 끊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길을 가다가 길이 툭툭툭툭 막히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을 뿐이죠. 누가는 성령에 심취한 사람이고 자기가 모르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길에 대해서 길을 가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의 손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난을 미워하지도 않고 고난이 이 부분에서는 없어야 될 텐데 왜 갑자기 나타나지? 그런 데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자들에 대해서 보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도구들이 어떻게 그들이 주인공이 돼서 보호되고 또 그들의 염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는 데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 사도행전을 볼 때 항상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도 내가 인생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야만 돼. 내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실패하는 거야. 라는 생각은 때로 어리석고 교만하고 사실과 다르다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 사도도 복음의 논리적인 완성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1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딱 절벽에서 끝이 나든지 하나님이 엘리야처럼 호련히 불말과 불병거로 부르시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누가는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갑자기 사라지잖아요. 12장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15장에 예루살렘 회의 때 잠깐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코도 안 비쳐요. 그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역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서 셋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얘기가 나오다가 그 다음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사도행전의 미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성하라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누가는 그 복음 사역이 어떻게 완성되고 그 다음에는 시즌2에서는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런 것에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역사는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게 어떻게 될까요? 주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인지요? 그때에 이 베드로는, 그때 이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런데 이 복음의 사람들에게도 그게 관심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보통 부흥회나 무슨 종말론 집회 같은 데 가면 시퀀스를 얘기하죠.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래서 마지막에 백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러면 끝이 오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복음의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 미안하지만 바울 사도는 다니면서 앞에다가 분필 가지고 그런 거 강의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아마 사경회에서 그런 얘기들 많이 듣기도 했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종말의 순서를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텐데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제 죽은 자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만나게 하고 들어 올리시는가, 그 비밀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그 비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비롯한 말씀들 속에서 얘기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의미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한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는데 그는 관심이 1도 0.5도 없다. 그런 게 제가 말씀 속에서 깨닫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의 논리적인 귀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저렇게 될까요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 성경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고통받는 마음, 그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순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 말했는데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건 다른 바울이다. 신학자들은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건 다른 바울이야. 논리적으로 안 맞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아요. 그 심정이 그 가운데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 마음, 그리고 천년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 마음,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그 마음, 그런 그 하나님의 긍휼적인 마음, 하나님의 그 가슴앓이, 이거를 그에게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것을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아마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양육한다면 저에게 이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럼 제가 금칙어로 얘기했을 거예요. 금칙어로. 그것은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자꾸 부정적으로 표현하려는 것일 거다. 그래서 제가 금칙어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부정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면서 느끼면서 그대로 거울로 비춰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한 것 같지 않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라고
라고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론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으심과 뜨거움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라고, 그리고 그가 명하실 때 한 발자국을 내딛고 또 한 발자국을 내어딛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린치를 당하고 죽음 직전에 천부장 글라우디오가 그를 사슬에 묶고 안토니오 병영의 계단 위에 세워놓고, 그때도 성령이 그를 인도하시니까 부형들아 들으라. 그리고 자기의 간증을 하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물론 육체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하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다. 그게 빌립보서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 심취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잘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맛깔스럽게 재미있게 전해야 될까 하는 것은 사실은 저도 관심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로마서 하니까 어렵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래서 재미있고 알기 쉬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그런 얘기와는 다른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라든지 로마서의 위대한 설교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가 성도들에게 전달돼서 잘 이야기될까에 대해서는 그들도 관심이 1도 없는 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설교 같은 거 보세요. 그걸 설교라고 하면요, 성도들 다 달아나게 생긴 무슨 논문 같은 거를 한 20장짜리를 설교를 한 번에 한 주에 했던 거예요. 웨스터민스터 그 사원은 아니에요. 웨스터민스터 교회가 따로 있더라고요. 저는 웨스터민스터 사원인 줄 알았는데, 웨스터민스터 교회에서 그가 로마서를 설교할 때, 그는 의사 출신이잖아요. 교회에 3,000명이 모여가지고 문이 사방팔방으로 있어서 인사도 안 해요. 그 교회는요. 그때 당시에 인사도 안 하고 모여가지고 다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 설교를 한 편을 다 들으려면 제 생각에는 한 2시간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예화고 군더더기고 단 한 단어도 없어요. 여러분이 책을 보시면 책을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한 3,000명이 모여가지고 바늘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한 가운데 말씀을 다 듣고 그 다음에 각자 문으로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쫙 인파들이 흩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정,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정을, 이것은 내가 고안해낸,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이라고 그가 누차 강조하고 있는 하늘의 비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그래서 고통의 빛깔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는 시인이 아닙니다. 멋있는 이야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무슨 빛깔이 있을까? 하나님에게도 과연 고통이 있을까? 이것을 그는 생각하기 전에 느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그리고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신 것,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명령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 앞에 우물을 갖다 내놓으신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그리고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그 고통의 빛깔에 대해서, 결코 어둡지 않고 결코 파괴적이지 않으면서 그 아들을 깨트려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빛깔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들을 볼 때 우리는 파괴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비관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건 어떻게 될까? 이건 너무 심한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의 빛깔을, 그래서 자기 연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의 마음으로 우리가 고통의 빛깔을 바꾸자 제자반에서 제가 그렇게 이 대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의 빛깔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환난과 아픔과 눈앞의 과제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패하도록 하지 않으셨고 그는 우리를 향하여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부르심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릴 수도 없고 헤아릴 생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아침 햇볕을 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누리고 기뻐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들에게는 양죄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과 예배와 약속과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때가 참에 기약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대관식처럼 십자가 위에서 구원의 약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우리에게도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고통의 빛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의 빛깔, 오늘 또 우리에게 이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십니다. 어머니들이 늘 자식에 대해서 그래 나는 그 마음을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제 아내도 제가 우리 아들이 요새 어떤지 그러면 제 아내는 금방 옹호하죠. 나는 다 알겠는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를 신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에서 멀어져 있을 때도 오늘 이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따라다니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다시 일깨우시고 축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길로 여러분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